제2장 인간 부패의 기원. 인간 세계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란 그렇게 주밀한 논증이 필요하지 않다. 인간 역사의 모든 연혁에서 보면 모든 세대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상이란 인간 각 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지 전체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렇듯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성격들을 기초로 하여 세상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또한 어떻게 하여서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는 확신에 넘치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확실하고 만족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 본성의 틀림없는 불완전성의 원천이 무엇인가? 인간의 현재의 상태를 몰고 온 악행들 모두를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인간은 지금 처하여 있는 이른바 나면서 가진 자연 상태로 있는 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가? 보편적 질병. 모든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적지 않게 중요하다.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계속 불의하고 병든 존재들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면 많은 난제들을 푸는 열쇠를 얻게 된다.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라. 부패하고 곤고하고 죽을 운명에 놓인 존재이다. 철학더러 이 사실을 설명하라고 해보라. 그리하면 철학은 이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모양을 띠게 되었는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풀어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인간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유전이나 환경에 기인한다고 둘러댄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은 문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 우리의 가장 최초의 조상이나 가장 최초의 환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그렇게 둘러대서는 알 수 없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병원들이나 공동묘지들을 살펴보라. 그리고 의인과 악인 사이의 질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라.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이의 대적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서 거듭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만이 그 적대감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추적하여 말해준다. 분별력 있는 우리들의 선조들도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을 어기는 성향을 보고 비통해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성향이 어디서 기원한 것인지 그 원천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우리 선조들도 덕행의 실천이 인간의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덕행을 실행하여 나가는 의지에 불규칙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성향이 있음을 보고 서글퍼하였다. 자기들의 문화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제자들의 정서에 부패가 존재함을 보고 슬퍼하였다. 그러한 부패의 근성은 그들이 배운 교훈을 조금밖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기능을 가진 존재인데도 어찌하여 짐승들도 열심히 피할 자기들의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당황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두 번째 책인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악하고 선을 행할 수 없음을 불평하였다. 툴리는 인간은 이 세상에 몸과 영혼을 입고 와서 모든 비참을 당하게 되고 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인간 안에 있는 선함과 지혜와 도덕성의 신적 기운은 잦아들고 그 반대가 존재함을 인식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이 오염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오염이 어떻게 하여 인간의 본성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 항성들의 적대하는 영향력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붙어 다니는 악한 천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장 명백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적인 과도함과 결함을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식으로 문제의 방향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다. 훨씬 더 낮은 배경을 기초로 하여 본다 할지라도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거짓됨은 단번에 드러난다. 빛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움이 나왔을 리가 없는 것이다. 점도 없이 거룩하신 분에게서 죄가 나올 리 없다. 하나님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가장 과격한 불경건죄를 짓기보다는 우리들의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명백히 무모하게 보이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선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모른다는 핑계를 그 어느 누구도 댈 수가 없다. 성경은 이러한 비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지금 현재 처한 그 공고함에 대한 철저한 책임이 사람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죄 짓는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진리의 반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겸손에 지나지 아니한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인간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순결함에서 떨어져 나왔다. 인간은 원숭이보다 좀 더 못한 존재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에 부여했던 고상하고 영예로운 지위로부터 타락된 존재이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것만이 인간이 지금과 같이 부패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만족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흠결.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대로가 아니다. 인간은 자기의 조물주가 자기에게 부여한 영광과 면류관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죄와 비극의 무서운 구렁으로 빠져들었다. 인간은 자신의 배도로 스스로 곤고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풍요를 상실하여 버리는 자리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한 결과로 파멸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간의 최초의 본원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들이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열함과 그 비열함의 광대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 빠져들어갔는지를 아울러 배워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러한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성령은 인간의 타락 자체에 대하여 뭐라 기록하셨는지 가장 세심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각 묘사를 아주 상세하게 숙고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말씀들이 그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어떻게 확장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도록 은혜롭게 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셋째로, 타락의 무서운 결과들을 살펴보기에 좋은 입장에 서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범행에 대한 징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본래의 인간,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본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의 첫 조상들이 처하였던 지위에 대하여 우리와 성정이 같은 타락한 인간들이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과 추측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여 보는 대신에 믿음의 오직 무흠한 법칙이요 신적 영감의 소산인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그 자료로 삼고자 한다.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이 창조주의 손에 의하여 처음 창조됐을 때 어떠하였던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향이 무엇임을 알려준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이 간단한 진술 속에는 주목할 만한 지극히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다. 곧 복수대명사 우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말은 신적 격의 간의 도모를 암시하여 주는 말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엿새 동안의 일에 대한 신적 격의들 간의 회합의 개념을 전달하여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엿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에서는 그와 유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적 회합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제 막 이르렀다는 인상을 던져준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들 중에서 제1의 걸작품으로 존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을 우주세계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러한 요점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형상이라는 말의 처음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용된 복수 대명사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전체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영과 혼이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 반면에 어떤 구절, 즉 히브리어 4장 12절에서는 구분되어 쓰여지고 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간단한 선언 가운데 복수 대명사가 3번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삼위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역시 한 총체성 안에 삼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증하여 준다. 여기서 이 역자는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를 삼분설적인 신학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그는 이 삼분적인 요소에 기초하여 인간들이나 다른 교리를 전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경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뿐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증언 속에 사람의 성분에 대한 이 사실을 암시하여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여기서 나오는 3가지의 동사들은 각각 언어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동사는 인간의 동물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두 번째 동사는 영역 성경에서 채용된 동사가 암시하듯이 공간 속에서의 인간의 육체의 활동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적인 성질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곧 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진수적인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 같은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은 앞절에서 언급한 신적인 의도와 도모가 성취되어 실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대명사가 복수에서 단수로 바뀐 채로 진술이 반복되는 것은 형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를 합축한다고 하겠다. 그것을 더욱 보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본래적인 성질의 탁월성을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높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한 차이와 상충되지 않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이 영광이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아담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비교한다고 해서 유한한 존재들 중에서 가장 걸작품인 인간의 어떤 면도 경멸당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된 인간이든지 중생한 인간이든지 아니면 영화롭게 된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아무리 닮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과 무한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을 당시의 본성이 이렇게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영광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사이의 하나님과 하나됨과 동등함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어떠한 유사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자세하게 시험하여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질을 언급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그 말은 모든 다른 짐승들을 능가하는 인간의 본성이 가진 모든 탁월함을 함축한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회복에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우리들이 아는 청교도들은 다 하나같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적인 정직,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는 도덕적인 순결로 여겼다. 달리는 생각될 수 없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의 피조물을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함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중생한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진술은 인간이 본래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함축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이 알려주는 그러한 바와 같이 의와 참된 거룩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인간의 본원적인 상태는 무죄한 것 이상이었다. 죄가 없다든지 손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정도보다 더 높은 상태였다는 말이다. 무죄 상태라 함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인간이 적극적인 거룩을 입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인간은 원래 정당하지 못한 성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을 준행하게 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다. 토마스 보스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원의가 창조 시에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다. 같은 히브리어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어오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나 소시니안들은 인간이 영적이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부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윤리를 더 좋아하는 고등 칼빈주의자들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의 실수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오는 법이다. 중생치 못한 사람들이 영적 행동을 수행할 당위적인 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은 아담도 영적인 행동들을 수행하여야 할 당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진다. 아담이 거룩하고 영적인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면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 교리도 포기하여야 한다고 결론 짓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고 본래의 행위 언약에 비하여 은혜 언약이 우월하다는 것을 착안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은 아담이 지음받은 일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첫째로 인간의 몸이 어떤 재료로 형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정보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그처럼 놀라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여 주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자기의 비천한 근본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로 생기를 갖게 하는 원리가 아담에게 부여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인데 소위 이지적인 정신이다. 그것은 타락으로도 박탈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성과 이해력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생기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으로부터 명백해진다. 셋째로 그런 결과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여 보자. 그의 몸은 이제 생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생명의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들의 아버지로부터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땅과 하늘이 그 안에 연합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이러한 양식을 취하신 것, 곧 여자를 다시 흙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만드신 것은 남녀 성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친밀한 연합을 표현하려는 것이었으며 남녀가 서로 상관되어 있음과 서로 의존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여자에 비하여 우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인 것 같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으므로 인류 전체는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 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둘에게서 다 생산된 존재들이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 부여받은 것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지시하여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위와 머릿격이 되게 하신 것은 신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머릿격과 권위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8편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담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아담은 그보다 못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것이다. 그 점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아담이 이성적인 존재였음을 확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주의 피조물에 대하여 아담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그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의와 거룩을 부여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를 영화롭게 함으로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을 성취하기에 알맞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다. 그것은 인간을 지상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는 것이며 모든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우위에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영장권을 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순전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이끌어 넣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 창세기 3장 24절에는 에덴 동산이 땅에서 유별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모든 세계가 아담의 소유로 주어졌다. 그러나 에덴은 아담이 거주하는 특별한 보좌요, 아주 탁월한 즐거움의 장소였다. 그리고 에덴은 온 땅을 아담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멀리까지 여행하지 않고도 에덴이 제공하는 사랑스러운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에덴은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응축시킨 곳이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가장 훌륭한 채소를 보존하는 곳이었으며 가장 탐스러운 과일들의 보고이기도 하였다. 에덴 동산이 놀라운 아름다움의 장소요, 다른 모든 비옥한 땅을 능가하는 곳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에스겔은 곤고와 불모의 시대 속에서 복음 시대의 영적인 복락이 넘칠 것을 예언하면서 상징적인, 그러면서도 도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 36장 35절. 이사야 51장 3절의 예언은 더욱더 명백하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덴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시초의 근원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말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행복을 주기에 합당한 곳이었다. 그곳이 완전한 복락의 장소였다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등에서 하늘 자체나 복락이 거하는 곳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사람은 그러한 삼중적인 암시에서
영화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있다는 징표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진술에는 여러 가지의 요점들이 함축되고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가장 명백한 것은 하나님은 게으름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능동적인 부지런함을 기뻐하신다는 점이다. 아담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셨음에 틀림없다. 정규적인 일에 종사함으로써 나태함과 함께 흔히 수반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받는다. 둘째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맡은 직업적인 일들은 완전한 거룩과 전혀 상반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과 하등 상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복락과 세상에서 맡겨진 직업적인 일들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아담의 일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바 여러 가지의 낙담과 피곤을 불러오는 어떠한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거룩한 천사들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영들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새 격의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이 일은 역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의 일환이다. 셋째로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의무를 함축하는 진술이기도 하다. 자기 영혼의 동산을 모든 열심을 다하여 지키라는 말이다. 그 영혼들의 기능들과 은혜를 기도할 조건에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는 대로 기울여 사용하라는 말이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4장 16절. 더 나아가서 이 다스리라 라는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섬기다, 경작하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하고 주의하여 개발하여야 함을 배우기도 한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디모데전서 4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6절. 이 지키라는 창세기의 어구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암암리의 경고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영어의 keep, 이 keep은 그 사상을 전달한다. 그러나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사말인데 그렇게 믿을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 보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곳은 19회이며 주의하라라는 말로는 12회요. 깨어 조심하라는 말로는 4회 쓰여졌다. 그리고 알아차리라는 말로 실제로 번역된 경우는 한 번이다. 그래서 그 어구는 위험을 경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담이 조심하여 그것을 해치려는 원수를 경계하고 한시도 한눈 팔지 말고 지키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화란의 청교도인 헤르만 위시우스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낙원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일도 범하지 아니하려고 모든 것을 다 강구하는 일이었다. 그가 악한 동산지기로 판단받아 동산에서 추방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하늘에서 자기가 축출되었다고 하는 서글픈 상징을 발견하지 않게 말이다. 결국 낙원은 하늘의 여러 명칭들 중에 하나이니 아담이 놓여진 지상 낙원은 하늘의 신령한 복락들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일 그가 시험을 이겨내고 자기의 순결을 지켰다면
지상에서 하늘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에 덧붙여서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창세기 2장 2절 3절. 안식일이 이 구절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처음에는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나중에는 안식일이라고 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복 주셨다는 말은 복을 선언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두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따라온다는 것을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날에 세속적인 일을 사용하지 말도록 구별하여 놓으셨다는 말이다. 아담에게 있어서 그날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안식일의 교제 속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맡은 일로부터 휴식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가 누리게 된 모든 복락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